주님, 우리 곁에서 늘 지켜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로운 생각들을 하도록 이끌어 주세요. 푸른잎 청소부의 모든 청년들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이루어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청년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청년 모두에게 강건함과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와 끈기, 인내로 원하는 바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세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참되게 살며 주변의 힘과 선함과 희망을 나누는 청년부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같이 신앙을 저희가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기 군 생활을 한 분은 순호 형제나 요한 집사님 저 이렇게 아마 3명일 것 같고 뭐 여군을 다녀오지 않은 이상은 다른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군대를 거의 20년 전에 군 생활을 김포에서 했어요. 포병이었고 제가 저런 155mm 저런 포를 이제 쏘는 부대에 있었는데 저 때 군 생활할 때 저보다 나이가 1살 어린 친구가 저보다 고참이어서 군대는 나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8개월 정도 위였던 병장님이죠. 임병장님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그때 포병을 하면서도 주말에는 교회에 가서 군종으로 일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교회에서 그렇게 일하는 건 다 알았고 임병장님이 저한테 하루는 오더니 임병장이 제가 2등병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때 1병이었나? 빡훈 그러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네. 지금 그때는 당연한 거였는데 나보다 1살 어린데 반말하는 게 지금에 와서는 좀 그러네.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친해졌어요 진짜. 그래서 뭐 라면도 사주고 잘해줬는데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하면 아내와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교회에 가는 그게 꿈이래요. 와, 되게 제가 군종이었고 또 교회를 다니고 싶다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근데 교회를 그때는 안 나가니까 굳이 결혼하고 가지 말고 지금부터 다녀도 좋을 것 같아서 아니 지금부터 오셔서
교회가 어떤지도 보시고 나중에 결혼하면 또 아는 척도 해야 되면 미리 다니는 게 어떻겠냐 했더니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자기는 꼭 아내와 아이의 손을 잡아야 된대. 보니까 어디 영화나 드라마에서 뭔가 본 것 같아요. 되게 좋았나 봐. 그게 좋아 보였나 보죠.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뭐냐 했더니 내가 교회 가는 것도 다 좋아 보이고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게 참 마음에 안정도 되고 되게 그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만약에 내가 교회 가게 된다면 한 가지 고민이 있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잠깐 하나님한테 죄송합니다, 뭐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면 바로 씻어진다는 거를 들었다고 또 어디서 들었는지. 근데 그래서 그런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냥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맘 편하게 죄 짓는 것 같고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마음이 깨끗하게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약간 뻔뻔한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예로 지존파가 사람을 죽였는데도 그냥 교회에 가서 기도만 하면 그냥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답을 못 해줬어요. 왜냐하면 22살이었나? 21살이었고 21살인데 그때 뭐 성경을 뭐 얼마나 알겠으며 신학을 잘 하지도 않았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더 흔들렸어요. 되게 맞는 말이다. 교회 다니는데 그냥 그렇다. 한번 가서 회개하면 깨끗해지니까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가? 그러니까 그 병장을 교회로 데려와야 되는데 내가 교회 밖을 나갈 뻔했다니까. 그런가? 되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20년 정도 지나서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제는 답을 해줄 수 있겠더라고. 근데 연락이 끊어져서 제가 실제로 인스타하고 페이스북하고 하여튼 다 찾아봤는데 임종호가 이름이 임종호인데 몇백 명 나오는데 아무리 사진을 봐도 없어. 그래서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진짜 만나고 싶은데 나중에 군대에서 진짜 친한 증거는 휴가를 나왔을 때 군대에서 같은 내무실에 있는 군인과 같이 휴가를 보내는 건 진짜 친한 거예요. 아멘? 네. 근데 그거는 진짜 만날 사람이 없는 것도 되고 진짜 친하다는 얘기도 되는데 내가 임종호 병장하고 휴가를 2번 같이 나왔다니까. 휴가를 맞춰서 나와서 남산에 남자 둘이 올라갔어요.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그때 남산에 올라가서 둘이서 음료수 하나씩 까서 먹으면서 내가 근데 진짜 남산은 오고 싶었는데 부산 사람이건 너하고 오게 될 줄은 몰랐다. 그래서 내가 나도 그렇다. 속으로 병장이니까. 근데 제대한 다음에도 나와서 만났다니까. 그 얼마나 가까웠겠어. 근데 끊어져서 너무너무 아쉬운데 지금 연락되면은 우리 교회 조회수가 많아봤자 50, 보통 20, 뭐 중간 30 이 정도 되는데 임종호 병장이 볼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꼭 그 얘기에 대해서 답은 좀 해주고 싶은데 이런 거예요. 죄는 무섭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서 그게 그냥 죄를 교회 가서 쉽게 하나님 용서 이게 아니라 죄는 죽고 사는 겁니다. 문제가 그렇게 큽니다. 하나님께 잠깐 교회 와서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자동 판매기처럼 하나님 죄송해요 그래 용서하고 캔 떨어지듯이 되는 게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만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남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여자가 임신을 하자 그게 세상에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남편까지 죽였어요. 근데 그 다윗에게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는 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왕인데도 지옥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알려질까봐 너무너무 두려웠고, 그 말을 제일 잘 설명하는 건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서울시장이 자기의 그런 행동이 세상에 드러날까봐 드러나기 전에 목숨을 끊은 것과 어쩌면 다윗이 제일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그러니 죄는 그냥 교회 와서 쉽게 지워지는 게 아니고 죄는 지옥입니다. 그리고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양심은 무뎌져서 괜찮아 보이지만 그 사람은 마음속이 병들어가고, 그게 왜 괴로운 건지, 왜 내가 이런 건지 설명이 안 되지만 그 마음속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을 상담을 받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걸 이해해 준다고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죄는 그 사람을 만든 분하고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에 와야만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이 그 사람의 마음이 지옥인 걸 아시고 건져 주십니다.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죽어 주셔서 그 지옥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윗도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쉬운 용서가 아니고, 이거는 쉬운 회개도 아닌 거죠. 왜? 이 사람은 죽냐 사냐, 죽고 싶다가 반복되고 진짜 죽으려고 했었고, 다윗이 시편에 쓴 거 보면 알아요. 죽고 싶었어요. 지옥이었고, 그 지옥에서 꺼내주기 위해 한 사람이 죽어야만 되는 문제는 결코 그냥 쉬운 용서, 쉬운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진짜 나를 만드신 분이 죽어주셨다는 게 믿어지면 사람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러려고 애씁니다. 근데 사람은 그러려고 애써도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해봤자 잘 안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100배 쉬워집니다. 그게 희한합니다. 희한한 건,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이게 그때 하지 못한 답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진짜 박훈 검색하다가 푸른숲교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이 영상을 본다면 저한테 연락을 꼭 부탁드리고, 010-9953-3350, 그리고 이 임종호 병장 키 180에 잘생겼다고 그때 굉장히 자신했던 그 임종호 병장, 김포 월곶 17사단 602 부대 알파포대 둘포반장 임종호 병장을 아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서울에 있다면, 그리고 아내와 아이하고, 아내가 있다면,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다면 교회에 지금 가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고, 만약 그 약속을 못 지켰다면 서울에 있다면 푸른숲교회로 오시면 좋습니다. 아멘. 그 병장에게 하는 얘기는 진짜 20년 만에 답을 할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천만다행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얘기를 그때 못 해준 게 좀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 나는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없었을까? 뭐 21, 2살에 뭐 이렇게 너무 잘 얘기하는 것도 어렵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때 얘기를 해줬으면 도움이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일하시는 거라 믿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한다면 제가 아니어도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더 좋은 답을 할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에 제가 못한 거에 대한 후회를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혹
이 대답을 지금이라도 할 수 있게 만날 수 있다면 너무 보고 싶고, 남산에 둘이 올라갔던 것도 얘기하고 싶고, 그런 추억이 있다. 남자 둘이 추억이 있어봤자 별로 좋진 않죠. 그러나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런 거예요. 한 여인이 간음을 했는데 이 여인을 붙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요. 이 말씀은 다 어쩌면 5번, 6번, 2번, 3번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싫어하는지를 얘기하면 좀 길어지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30년 동안 몫으로 작은 마을에서 사셨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왜? 신우망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이 계명을 싸그리 어긴 게 예수님이라는 거지. 왜? 하나님께 무슨 아들이 있겠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아들이 있다는 말씀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이 세상을 구할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거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리가 돼요. 일리가 있어. 왜냐? 하나님이 무슨 아들이 있냐? 그리고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냐? 또 맨날 몫으로 나무 자르는 거 다 봤는데 뭐라고 하냐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요셉도 내가 알고 너도 아는데 다 나무 자르고 집 짓고 하는 게 너넨데 뭐 목수가 어쩌다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목수는 좀 낮은 계층이었으니까. 그런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안 그래도 싫어하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잖아요. 세상에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뒤집어 엎고 하는 얘기가, 이 집은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니 네가 무슨 아들이, 네 아버지가 이 집의 주인이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네 아버지냐. 이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들이 있다는 얘기가 없고, 갑자기 나타나서 목수하다가 성전을 뒤집더니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니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서 그 중에 한 일이 뭐냐면, 한 계획이 여자를 꼬셨어. 어떻게 꼬셨냐? 한 남자를 섭외해서 한 여자를 꼬셔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불륜의 현장을 어디서 몇 날 몇 시에 할 거라는 걸 서로 짜고, 아마 남자한테는 돈을 줬을 거예요. 그 남자가 예를 들면 그 장소랑 시간을 알려주고 종교 지도자들 부른 거예요. 그래서 왔을 때 남자가 예를 들면 나 잠깐 화장실 간다고 하고 여자가 헐벗은 채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덮친 거지. 그리고 이 여자를 끌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데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그러니까 가늠한 자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예수께 말하되 선생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령할 거냐. 선생 어떻게 말하나이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만든 법을 보면 가늠한 남자와 여자는 죽이라고 했는데, 돌로 치라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왜 올무인지 아세요? 자 보세요.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를 풀어줘라, 내가 용서할 수 있다. 2번 법대로 여자를 돌로 쳐라. 자, 이게 왜 올무냐면 지금 답은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해줘라, 여자를 풀어줘라.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럼 뭐가 문제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막느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가늠한 여자와 남자는 돌로 쳐라 그랬는데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은 가늠한 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가늠한 자를 용서해 주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반대하니까 하나님 아들이라는 게 가짜라는 게 드러난다는 거지. 두 번째, 법대로 여자를 쳐라. 그럼 뭐가 문제예요? 이제까지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에게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셨다는 거지. 근데 죄 지었다고 돌로 쳐라. 그럼 이제까지 하신 말씀은 용서해 주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죄인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떠나갈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때는 없었지만 무하마드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상해 사람들이 떠날 거예요. 아니면 용서를 내가 해줄 테니까 풀어줘라? 아니, 하나님 말씀은 가늠한 여자는 죽이라고 했는데 왜 풀어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겨? 2번, 돌로 쳐라. 예수님은 이제까지 사랑이라고 하셨고 용서해 준다고 하셨고 죄인을 위해 오셨는데 죄인을 그냥 죽이셔? 냉정하시고 냉혹하시네. 그러니 1번이나 2번이나 어떤 걸 해도 사람들은 떠나가고 1번이나 2번이나 어떤 거를 해도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니라는 게 되니까 그래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에다가 글을 하나 뭐라고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땅에다 뭐라고 쓰셔요. 땅에 뭐라고 쓰셨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을 때 사람들은 얼음이 됐고 돌을 땅에다가 내렸어요. 그거 아세요? 천하에 나쁜 놈이 있는데 나쁜 놈이라고 다 욕할 때 우리도 그렇게 욕을 할 수 있어요. 오원춘인가가 누구죠? 이렇게 몸을 사지를 절단해서 죽인 애들한테 좀 미안하다. 하여튼 오원춘 같은 사람을 뉴스에 나오면 댓글이 10,000개, 20,000개가 달리는데 다 욕을 해요. 다 욕을 하지. 전 그것도 당연히 맞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여요? 근데 하나님 눈에 보실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욕할 때는 우리가 의인같이 보이고 그 사람에게 비교해서는 우리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막상 오원춘만큼 뭐 그렇게까지 심한 일은 안 했겠지만 그 사람들이 보는 그 나쁜 놈의 자리에 우리가 서면 우리에게 섭섭했던 사람, 우리가 이제까지 죄 지은 걸 다 아는 사람 한 명 몇 명일지 모르지만 100명이 박훈은 사실 죽일 놈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앞에서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거, 우리가 살아왔던 걸 다 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저놈 사실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미안. 진짜 나쁜 놈이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여기서 섰을 때는 그래요, 저놈 나쁜 놈이에요 하지만 그 자리에 우리가 또 선다면 남들이 우리를 보고 나쁜 놈이라고 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이 있겠어요? 그거 알아요? 엊그저께 배구 선수 중에 고유민이라고 나이가 25인데 자살을 했더라고. 근데 아니 이게 너무 좀 왜 자살했지 궁금해서 이제 들어가서 뉴스를 봤더니 너무 황당한 거야. 아니 이 배구 선수인데 뭐 얼짱 선수인가 봐. 근데 배구를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한 6년 7년 동안 잘하다가 올해 성적이 완전히 잘 못했나 봐.
뭐 포지션이 바뀌어서. 근데 그 인스타그램으로 다이렉트 메시지로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십 명이 욕을 하는 거야. 너 때문에 우리 팀 망했다고. 너 때문에 넌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죽었어요. 너무 황망하지 않아요? 아니 그게 왜 죽을 일이에요? 아니 게임을 하다가 축구 선수가 물론 옛날에 그런 식으로 하면 최용수는 여러 번 죽었어야죠. 최용수 몰라요? 최용수는 골대하고 앞에서 골키퍼가 없을 때도 골을 놓친 적이 있다고. 그러면 최용수는 몇 번 죽어야죠. 골 넣은 적도 있지만. 근데 아니 얼마나 그 본인은 괴로웠을 거며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게 어떻게 말이 돼. 근데 요번에 본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그렇게 욕을 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근데 김희철이 자기를 자기의 그러니까 악플을 단 애들을 다 고소했는데 숫자가 엄청나게 많더라고. 근데 왜 고소했는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뭐야 샤이니의 누구 자살했잖아. 종민이? 네, 종현이. 근데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그 친한 동생들 설린가? 이 애들이 SM인데 종현이 이런 애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다 악플을 써서 자살을 했는데 너무 화가 난다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이유가 이거 글 때문이라는 게 너무 마음 아파서 고소를 했는데 절대 선처하지 않겠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충격적인 건 그 고소한 애들이 경찰에 왔잖아. 조사받으러 왔잖아. 근데 걔네들이 다 김희철한테 사과문하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돌을 던질 때는 자기가 되게 의롭고 괜찮아 보이는데 막상 자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다면은 아무 상관없어. 내가 죽인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이 한 얘기지. 근데 막상 본인이 제일 심한 욕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 불려갔더니 자기가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10장을 썼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이 돌을 든 자들하고 똑같은 거지. 한 여인을 죽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 같지만 막상 내가 한 짓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투명하게 네 핸드폰 포렌식으로 검사해보자,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보자 하면 자신 있게 나는 괜찮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김희철이 고소한 애들 중에 얼마도 없다는 거야. 한두 명도 없다는 거야. 다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하는 건 우리가 의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죠? 말씀이 맞죠? 이 여인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자 너는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여기서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이 회개도 안 했는데 바로 용서해 주셨냐?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시대를 앞서서 간통죄를 폐지해 주신 거 아니냐? 예수님은 살인이나 강도나 다른 죄는 심각한 죄로 봐도 간음은 좀 그래도 덜 심각한 죄가 심각한 죄로 생각 안 하셨다. 그러니까 가벼운 죄로 생각하셨으니까 용서도 구하기 전에 용서해 주신 거 아니냐? 아니 임종호 병장 말대로 교회만 가면 다 용서해 주시듯이 이 여인도 그냥 예수님 만난 걸로 다 용서돼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는 목숨을 거셨다. 목숨을 거셨다. 예수님이 전 이게 제일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께 이 잔을 가능하면 치워달라고 한 얘기는 뭐예요? 죽음은 하나님도 어려워요. 하나님이 죽어보셨을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해 보셨을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죽음을 경험해 보셨을까? 하나님도 죽음을 경험하시지 못하셨어. 근데 하나님이 죽으러 오셨고 죽으셨어. 근데 그 전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건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어서 이 여인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임종호 병장이 오늘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만큼 나오는데, 저는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고 우리에게도 얘기해주고 싶은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의롭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뭘 남들보다 좀 더 잘했고 좀 더 깨끗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더 심한 죄를 졌고 죄책감이 있어서 막 괴로워하고 우울증에 걸릴 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면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왜? 우리가 뭘 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니까 그래요. 우리 죄가 심하면 심할수록 은혜가 더 깊은 것뿐이고, 우리 죄가 남들보다 덜 하더라도 우리가 의인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거신 이유는 우리가 죄를 덜 지었거나 더 많이 지었거나 그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구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늠한 여인이 살아나게 된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목숨을 거셨기 때문이고, 이 여인에게 너를 다시 정죄하시지 않는다고 하신 건 진짜 정죄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게 두려운가요? 전 이게 두려운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신과 함께 영화 1000만 명이 본 이유는 공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영화 보니까 옥황상제 만나면 막 부들부들 떨고 막 엎드리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네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고 깊고, 그러니 너는 이 뭐라더라, 1지옥이야 2지옥, 하여튼 이 지옥불에서 영겁의 세월 동안 나오지 못할 것이라. 그러면 와 하면서 막 거의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두려운 건 뭐예요? 우리는 옥황상제는 두렵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의 오해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봤고,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은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죄를 짓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는데 나 같은 놈을 진짜 구원해 주셨을까? 악한 마귀는 귀에다 대고 너 같은 놈은 구원 안 해주셨을걸? 너 같은 놈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냐라고 귓속말을 할 때 우리는 자책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자책을 하면 자책을 할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책을 하지 마시고 회개를 하시면 됩니다. 아멘. 자책을 하지 마세요. 회개를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하는 자에게 너가 그 회개를 했을 때, 그 회개가 진심일 때에는 흰눈처럼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이 용서해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뭘 하셨냐? 점을 찍어 주셨어요. 저기 보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마침표. 마침표는 뒤에 더 할 말이 없을 때 마침표예요. 예수님이 마침표를 찍으셨다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마침표. 그러면 마귀가 하나님 그래도 이놈 나쁜 놈인데요? 아니, 끝. period. 정죄 안 해. 끝. 그 다음엔 더 마귀가 붙일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밧세바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지옥을 살다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임신 사실을 알고 8개월 9개월 지옥을 살다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할 때 마음은 괴로움과 동시에 홀가분했고, 그 마음은 지옥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으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말을 걸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회개를 했고 무릎을 꿇었는데 한 며칠 만에 아이가 죽고, 하나님께서 이 일은 끝났다고 하셨을 때 다윗이 뭐 했는지 알아요? 신하들한테 밥을 차려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는 거예요. 임종호 병장, 이러면 교회 안 갈 텐데.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은 오해를 해. 교회 가면 다 자동 판매기처럼 용서한다고. 아니요. 다윗은 지옥을 살았고 용서를 받은 다음에 밥을 차려달라 해서 뻔뻔하게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점을 찍어주시고 깨끗이 용서해 주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 밥을 먹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제부터 다시 하겠다고. 회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 유턴하는 것인데, 유턴을 한 다음에는 속력을 내야 되는 것이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또 용서를 안 해주시면 어떡하죠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받았으면 당차게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가면 돼요.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가늠한 여인은 어땠을까요? 모르겠어요. 죄 지은 이 여인은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 학자들은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라, 그래서 예수님의 향유를 부었던 여자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여자가 다시 돌아왔다고 믿습니다. 근데 또 죄를 실컷 짓다가 돌아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이 여인을 품어주셨다는 게 확실히 맞습니다. 그럼 우리도 품어주실 거를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이 찬양이 레아를 향한 찬양이자 저는 이 가늠한 여인도 포함한 찬양 같아요. 너무 찬양이 마음에 남아서 제가 매일 듣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 찬양 하나를 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이 여인을 한번 예수님이 왜 찾아오셨는지를 좀 생각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 그리고 레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한번 좀 제가 이야기합니다.